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6절,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쫓기고 있는 다윗의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와 같은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더로 훈련하는 광야 인생 훈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4장에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우를 맡아드렸습니다. 동굴에서 같이 만난 거죠.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이 와서 잠을 자는 그와 같은 절호의 찬스인데, 그 부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말에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인간의 뜻으로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려 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지만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정말로 엄청난 정말 지혜와 믿음을 보인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광야 훈련이 정말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트레이닝, 인생 훈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의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은 다윗이 정말 실수할 뻔했던, 다윗이 큰 그런 그 즉흥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그가 훈련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많은 부분에서 더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오늘 사건도 그와 같은 훈련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부부죠. 나발이라는 뜻은 참 그 뜻의 이름이 어리석다, fool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 할 때 나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발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오늘 성경 25장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고하다는 말이 파세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파세라는 말은 이 말은 뭐라고 그럴까? cruel, 잔인하다. 잔인하다는 말, 또 몰인정하다. 그런 의미고요. 라라는 말은 악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악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악하다는 말에 들어있고, 파세아라는 말에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또 자기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그 같은 몰인정한 사람 그런 의미가 또 들어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 17절에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이것은 벨리알이라는 이 말인데 그 말은 worthless, 가치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 이런 하찮다, 값어치가 없다, 이런 description이 이 나발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부인 에비가일은 반대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절인데요. 1절 그 컨텍스트 보시면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해가지고 그리고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갈멜에서 그의 양을 깎고 있었다. 이 이스라엘의 양은 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털을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양이 3,000이니까 털을 깎아서 그 털을 팔면은 얼마나 큰 수확, 마치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 같은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많은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텍션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침 광야에 있던 다윗의 군대,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나발의 양떼의 담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선대했다고 뒤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다른 그런 모든 그런 도둑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서 이렇게 큰 수확을 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도 같이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공급해 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다윗이 굉장히 아주 공손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고 있고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정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발은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뒤분의 10절에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굉장히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을 전하에 온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칼을 차라. 13절에 보니까 이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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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했잖아요. 13절에는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이 칼을 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시 다윗도 그 나발의 그와 같은 반응에 완전히 그냥 머리 뚜껑이 열리고 이성과 신앙과 이런 것 없이 그냥 너무나도 화가 난 그래서 그냥 칼을 차고 다 같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군대를 몰고 오는데 이 아비가일의 종이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큰일 났다. 다윗이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나발과 온 가족들을 죽이러 온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냐면은 보니까 급히 있는 것을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절에 급히 떡 200동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또 볶은 곡식과 또 건포도 무화과 포도주 뭐 이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다윗이 막 칼을 차고 분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좀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겸손히. 그러니까 음식은 음식대로 준비하고 얼른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발은 말 자체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업적과 미래 왕권에 이 사람은 감정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은 사울과 다윗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감정적으로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뭐 조금 따져보면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도 사울과 다른 바가 없지 않냐. 결코 왕으로 가능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를 보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큰 해를 면하게 하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고 큰 실수를 면하고 살생을 면하고 자기 커리어에서 왕으로서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웠다. 위급한 상황을 급히 대처하고 겸손한 태도로 또 이성적인 태도로 아주 컨빈싱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발과 달리 신앙적으로 어프로치를 했다는 점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실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큰 유익을 보고 큰 실수를 방지하고 결국 다윗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그런 이모션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나발의 그런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오히려 큰 실수를 방지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윗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때로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제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